원하시나요? 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집짓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집 짓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새 빌라 혹은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가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아주 좋아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그 새로운 집 혹은 뭐 강남의 아주 큰 집, 또 어디 외곽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전원주택 이런 거 소개하는 영상 보면 조회수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집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 미니멀 라이프, 또 돌아와서 쉼이 있는 집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망하고 꿈에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윗이 지은 집,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제가 요 근래에 또 특별히 더 성경을 보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생각하는 바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새롭게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가 지은 하나님의 집, 찬양의 집,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가, 그가 어떤 식으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런 거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단 중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영감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맨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한참 있다가 그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까지는 아니고 그 포로기 시절에 또 성전을 한 번 지었어요. 그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었거든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셔가지고 성전을 먼저 짓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이 지어지면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는 그 복음서에 보았을 때 헤롯의 성전이 있거든요. 그 헤롯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심을 쓰듯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선심 쓰듯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죠. 근데 이런 그 성전들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성전들보다도 다윗의 장막은 좀 특별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말 그대로 휘장이었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기초 공사를 하고 어떤 나무나 뭐 석조나 이런 걸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고정된 형식으로 웅장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고요. 휘장이에요. 장막이에요. 물론 장막의 재료는 좋은 거를 썼겠지만 그보다 더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의 형식도 좀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두기 위해서 둔 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전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시대에는 사울 왕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성막 없이 지냈어요. 그냥 성막 없이 그래도 그것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오랜 시간 지내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성으로 만들고 자기가 하여튼 그 왕으로 정식으로 이제 왕정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꿈꾸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셔오는 그 이야기도 아주 장대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도 정말 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와서 다윗이 자기가 친 휘장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두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4천 명이 넘는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레위 사람으로 구성이 된 4천 명의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요. 그 찬양팀이 24개 팀이었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쉼 없이 계속해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다윗 자신이 꿈꾸던 바였고, 다윗은 목동으로 그 양을 칠 때에도 수금을 연주해가지고 그 수금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왕궁에 불려갈 정도였잖아요.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도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큰 또 기회를 얻게 됐기도 했죠. 하여튼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들이 거의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그 수많은 파란만장한 그 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왕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극진한 찬양을 드리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단지 그냥 수금으로 찬양하고 혼자 속으로 찬양하는 그런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레위 지파 세상에 4천 명이면 얼마나 커요. 지금 이 현 시대에도요 4천 명의 그 정규 오케스트라 합창단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뭐 잠깐씩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 10,000명의 뭐 합창단이 그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을 부르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잠깐씩 모인 거고, 이게 그 옛날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다윗 시대에 4,000명의 정규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 그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찬양을 했는데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매일매일 쉼 없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드렸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저희 나라에도 무슨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좀 좋은 거 찾아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나 음반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찬양팀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또 직접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주찬양 선교단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 최덕신 씨 그분이 만든 노래, 뭐 하여튼 찬양 시 이런 것들도 열심히 지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많은 시를 쓴 거예요.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은 그 시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윗이 쓴 거라고 하는데요. 시편을 볼 때 여러분 부제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모세의 기도,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만 거기 그 옆에 또 특별히 부제로 작은 글자로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보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붙잡혔을 때 지은 시, 이게 시편, 아마 시편 어디더라? 시편 56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 있잖아요.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딱 잡혀가지고 그 왕 아기스한테 붙들려 갔어요. 거기서 그대로 단칼에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그때 지은 시, 또 혹은 그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해서 위기를 모면하거든요. 그 모면하고 나서 지은 시,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거했는데 그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하여튼 수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제 사울 왕에게 고발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은 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부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것을 찬송시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 24시간 혹은 24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찬양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모아왔던 거를 전부 다 새롭게 편집하고 또 새로 더 좋은 노래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위한 그 바탕 작업을 다윗이 다 했다고 들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비록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그 재료들과 그 기초 준비를 다윗이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재료 그 자료를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장막이 성전의 바탕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요 그 아모스는 이제 그 구약의 아주 후반에 있는 그 소선지서 중에 하나거든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쓴 그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구절이 거기에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 어, 예루살렘의 총회장으로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사람들이 힐난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막 힐난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킨 때 그 인용한 구약 성경이 이 아모스서 말씀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데를 다시 세워서 이방인들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야고보가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용히 시켜요. 종용이 시켜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방인 아닌가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보다 다윗의 장막인 것 같아요. 잠언서에 보면요. 그 방에 집에 방이 있는데 방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물로 보화로 그것을 채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보물 보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찬양,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있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니었고 굴에 있었을 때 적군의 손에 넘겨져서 지금 단칼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때 또 혹은 자기가 섬겼던 그 왕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었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가장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는 벌레같이 그렇게 비천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의 자취를 좇는 것이 되겠죠. 저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 저희 교회 성전을 제가 지어서 올려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저의 삶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